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서 내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품으시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붙들린 후에 공회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죠. 그때 이 스데반은 그들 앞에 세 편의 인물의 설교를 합니다. 그 인물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요셉과 마지막에 등장하는 모세이죠. 우리 올스데반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부르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저도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스데반 집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 인물들을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또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 나를 통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또 나를 여기 세우신 이유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올 한 해를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역사를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깨닫는 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스데반 집사의 첫 번째 설교는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죠. 2절 이제부터 말씀을 보면 2절에 스데반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 사람들 자기 형제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강력한 부르심 앞에 떠나가죠. 고향을 떠납니다. 친척 가족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하란에 거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죠.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거하는 세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죠.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란으로 이동했고 하란에서 머물러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그를 세겜으로 다른 땅으로 옮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세겜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계속된 그의 이제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가 이동해온 나그네의 삶을 말씀을 하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그리고 세겜으로, 세겜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면 6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 사람들 애굽이죠. 애굽에서 너희 후손들이 400년을 살게 될 텐데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의 인생의 여정을 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계속해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됩니다. 한 곳에 정착을 못하죠.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말을 하죠. 고향을 떠나서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을 옮겨 다니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자신이 옮긴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지로 땅을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이동하게 하셨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늘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이동하게 하셨고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그를 지키셨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인생을 보면 하나님은 그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그를 도우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셨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다. 그런데
이 삶이 고단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길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의 나그네 된 삶이 고단한 삶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눈앞에 그 일이 보이지 않는 막연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었을까. 당장 눈앞에 자신의 꿈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착해서 살 수 없는, 살만하면 떠나게 하시고 살만하면 떠나게 하시고, 정착해서 살만하면 또 떠나게 하시고, 그렇게 후손을 번창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 그렇게 고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생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옮기셨는가? 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나그네처럼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게 하셨는가?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400년을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는 이런 고난의 현장에 그들을 두셨는가? 내 인생의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고단한 이 인생의 여정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며 갈 것인가? 마치 나그네처럼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마음도 어디 둘 곳이 없는 이런 인생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내 인생의 역사를 해석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이죠. 힘겹게 하루를 살지만 또 내일 우리에게는 힘겨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힘써 자녀를 양육하고 살만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병들고 늙어간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내 온갖 지혜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하지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사를 난 어떻게 해석하며 갈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해석할 수 없는 일들, 도무지 내 인생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지혜로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역사, 내 인생의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를 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감동하시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할 때, 그리고 어떤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믿는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하는 이런 우리의 인생사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 꿈이 좌절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야 할 때도 있고, 내가 그토록 원하는 자리보다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서야 할 때가 있으며, 내가 힘써 모았던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고, 내 건강조차도 무너져야 할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 여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을까? 돌아보면 여러분의 고비가 여러분의 인생사에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이길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인생의 그 과정들마다 하나님은 동행하셨고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오늘 그 답이 7절, 8절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모세를 계속해서 나그네처럼 옮겨다니게 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으로만 가게 하신, 그래서 방황하고 때로는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인생, 자녀의 이 꿈을 이뤄보려고 자신의 마음을 따라 계획을 따라 그렇게 했었던 한 인생, 하나님 왜 그렇게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가?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야곱이 12조상을 낳으니라.
400여 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 인생의 모든 여정, 그러니까 몇백 년이 흘렀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그의 이제 후손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기나긴 역사들, 그 요셉의 당대의 400여 년의 이 인생의 끝에 있는 하나님은 그 역사의 끝을 보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몇백 년 후의 일을 하나님 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7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니 그들이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8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12조상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12지파가 생겨나게 되죠. 그렇게 12지파가 이제 번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번성한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하면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아브라함은 늘 자신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꿈꾸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목적한 그 꿈이 이루어질 때를 그는 늘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계획한 때에 그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이루어지신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러면 이렇게 번성한 백성이 인구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출애굽할 때 인구가 장정 20세 이상이 60만, 그러면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 인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고 아브라함이 해석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역사, 이 여정을 걸어오게 하신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과 충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번성이고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계획, 번성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거룩한 계획과 꿈을 안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두셨는가를 가끔은 고민할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자리에 서게도 하십니다. 내가 다 해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이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남은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려는, 나를 하나님 품에 안으시려는, 나를 구원하신 후에 이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 품에 나를 안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오늘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오늘 나를 세우신 목적이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고, 나를 여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 꿈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나를 하나님 품에 안으시는 그날까지, 그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길에 합당한 길로 인도해 가시겠죠. 그리고 나를 통해 내 가정과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할 자리에 하나님은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인생의 가장 적당한 때,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고, 내가 계획한 때가 아니고, 내가 서기를 원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할 일,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 두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그토록 꿈꾸던 자리라도, 내가 그토록 원하는 곳이라도,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자리에 하나님은 나를 거기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복을 받았다고, 내가 지금 복을 받은 자리라고 해도 거기서 여러분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소리를 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 인생의 고난들, 고단함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절대로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 그리고 반대로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과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역사들, 어떤 자리에서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향한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계획을 그 자리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거기 두셨다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꼭 있어야 될 자리고, 가장 적당한 자리고, 반드시 거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거기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고, 거기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꿈을 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꿈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조화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요셉에 관한 말씀이죠.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까지 말씀,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라고 요셉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여러 조상은 누굴까요? 요셉의 형들이겠죠.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편애를 하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렇게 미워하는데 요셉이 한 꿈을 꾸죠. 모든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꿈, 이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죠. 이 꿈 때문에 요셉은 더 큰 미움을 당합니다. 그 미움을 당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죽이지 않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팔려갑니다. 그런 환난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 노릇을 하며 살게 되고 감옥이라는 자리에 그는 서게 됩니다. 형들에게 아픔, 배신을 당하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이 과정들, 감옥에 가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 가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요셉을 부르시고 왜 요셉에게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가?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의 형제들이 있었죠. 그의 형제들이 12명, 11명.
그의 형제들 중에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셔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을 그에게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팔려갑니다. 기나긴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고단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고단한 삶을 그는 살아갑니다. 부모와 이별, 형들에게 당하는 아픔들, 하나님 왜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하나님은 또 건져내시는가?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 세우시는가? 요새 무엇 때문에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면 19절,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9절, 10절 함께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스데반은 요셉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요셉이 당한 그 고난은 짧게 말씀을 하죠. 요셉이를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 스데반 집사가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집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팔려간 이 요셉을 어떻게 붙드시고 역사하는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고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붙드시고 역사하셨는가에 그는 집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은 늘 고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인생의 이 고난이나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시고 역사해 가시는가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구원하셨고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왜 요셉을 이렇게 팔리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 목적은 이런 겁니다. 요셉을 세우시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요셉이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척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첫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 요셉을 이 고단한 과정을 거친 후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자신의 가족이죠.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기근과 가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뜻을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요. 두 번째 목적은 17절에 기록이 됩니다.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애굽에 이주하고 거기서 살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번성한 백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백성으로 번성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꿈을 주셨는데 그가 그 인생사에 보면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픈 삶을 살아가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가를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의 여정을 그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과정이 끝난 다음에 정말 행복한 자리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그는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이 붙드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난의 여정을 끝나고 하나님 그들을 높여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에만 집중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갑니다. 여기까지만 가죠. 이 고난을 마친 후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그 복의 자리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내 인생의 여정을 세우시고 복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에서 구원하시고 애굽에 이주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에게 이 고난한 여정을 주셨고, 결국에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가 이런 인생을 경험하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배신을 당하고, 때로 종노릇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나는 쉬고 싶고 난 평안하기를 원하고 난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쉼이 없고 평안이 없고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내 인생을 복의 자리에 세워보기를 원해서 피땀 흘려 애써 노력하지만 찾아오는 것은 질병이고, 힘써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그렇게 키워보지만 살만하면 몸이 병들고 지쳐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할 때가 이르는 이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걷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누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을 마음껏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살다가 우리는 예기치 않은 일, 원하지 않는 일, 생각하지 않는 일, 바라지 않는 일, 절대로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될 일, 없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때로는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끝에 복의 자리를 두시고 나를 세우실 자리에 세우시는데, 그 모든 인생의 과정 걸어온 여정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시고 거기 두셔서 나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내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고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다 경험한 바가 아닙니까?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한 대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건강과 내 마음, 내 모든 인생사는 그렇게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거부하고 거부할지라도, 내가 마다하고 또 마다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고 또 원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거기 있고 싶지 않고 또 있고 싶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 나를 두실 것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내 가정과 사랑하는 이를 구원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도 하나님은 거기 나를 두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러면 거부하지 말아야 될 것, 순응하며 가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거기 이끌어 가실 것이고, 또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내가 여기 있지만, 내가 오늘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들어 높이실 것이고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며, 이 고난의 연장에서 고단한 여정에서 나를 높이 두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을 안고 살아가십시오. 소망이 없는 인생처럼, 꿈이 없는 인생처럼 그냥 하루하루 되니까 하루하루 힘겹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염소와 또 짐승처럼 그렇게 내 인생이 살아가지를 않고, 오늘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오늘 또 하나님은 나를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실까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드려야 될 설교는 모세에 관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19절부터 말씀인데요. 19절부터 이제 모세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셉의 때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200만이 넘는 백성을 주시죠. 애굽 땅에서. 요셉을 아는 애굽의 왕이 있었을 때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을 선대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이제 애굽에 세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니까 200만이 넘어가니까 이게 잘못하면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할 것이라는 이런 이제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노역을 더 심하게 하죠. 그 일에만 할 수 있도록, 노역만 하며 살도록. 그래도 안 되니까 한 일이 뭡니까? 이제 산파들을, 자녀를 낳으면 산파들이 가지 않습니까?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거기서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것이죠. 씨가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 격동의 시기에 태어난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남자아이로 태어나죠. 3개월 동안 부모가 어떻게 숨겨서 키웁니다. 그런데 울음소리가 커지고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죠.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는 숨길 수 없으니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누군가에게 건짐을 받기를 원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 씻으러 왔던 애굽의 공주가 이 아이 모세를 발견하게 되죠. 이 아이를 보고, 여러분이 그러는 것처럼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왕자로 자라게 되죠. 그렇게 왕자로 자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와 헤어지고 이 어린 불행한 시절을 지나서 왕자로 자라갑니다. 40년을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가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이 마음속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궁을 걷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리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실이 폭로되고 모세는 40살이 되어서 이제 미디안으로 쫓겨갑니다. 광야에서 결혼을 하고 40년을 삽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살. 어린 시절이 불행했고 그의 부모가 아팠고 그의 형제들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왕궁에서 좀 편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자로 평생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된 일이니 그의 마음속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냥 모르고 잊고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게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원하지 않는데 자기 마음속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고 40살이 되어서 또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8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될 일을 하나님이 80이 되어서 모세를 부릅니다. 시내산에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라고 부르시죠. 80살에 부름받은 모세가 이제 광야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80 넘어서 120살이 될 때까지 그는 인생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어릴 때 이 격동의 시기에 왜 태어나게 하셨고
왕궁으로 보내셨으면 왕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지. 왜 40살이 되어서 쫓겨나게 하시고 또 40평생을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고 늙어서 80살 됐을 때 이제는 평안하게 살다 하나님 품으로 가야 할 때 그를 또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왜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사람 만하면 아프고 행복할 만하면 일이 생기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해야 하고 내가 원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또 이루어지는 알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장에 왜 하나님은 모세를 두셨는가? 하나님 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일까요?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시간인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모세를 80살에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 80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인도에 가시고 부르신 이 목적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오늘 17절에 읽었던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하나님의 때가 찬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이 번성한 때가 된 것이죠. 200만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백성이, 나라를 이룰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백성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제 34절 읽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충만한 백성이 하나님의 그 고통 가운데서 엄청난 이 고단한 삶, 고단한 노예 생활, 이 고통 가운데서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없다고,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부르짖며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 겁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 때를 기다립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인생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모세에게도 때가 있었죠. 왜 40살에 안 부르시고 80에 부르셨는가? 왜 하필이면 80인가?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어서 부른 것이 아니고요. 80이 되어서 이제는 네 나이가 80이니까 이제는 네가 내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만하게 번성했을 그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그때, 그때에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살이라고요. 모세의 나이가 80에 부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을 때 모세의 나이가 80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의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한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부르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에 하나님은 나를 세우실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때를 기다리고 내 원하는 상황을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마음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나를 거기 두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기서 나를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꿈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나를 언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하나님 품으로 불러 가실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에 계시든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 여러분들 정말 고통스럽고 고단한 삶의 현장에 계셔서 내 인생이 후회되고 내 인생이 막막하고 낙심되고 좌절된다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때가 있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자리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이 확신과 믿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나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은 나를 가정에 보내셨고 삶의 현장에 보내셨고 일터로 사업장으로 하나님은 나를 거기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나는 아픔도 눈물도 고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배신도 상처도 두려움도 아픔도 그렇게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다 해석할 수 없는 눈물 나는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 가장 좋은 자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거기 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내가 거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으면 거기가 은혜의 자리고 거기가 복의 자리고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건져내셨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꿈을 안고 가면 내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주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며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안고 여러분 하루하루 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꿈을 안고 살아갈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며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